오늘 일곱 표적 강의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곱 표적 전체가 뭘 말씀한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곱 표적의 마지막 표적인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은 정말로 예수가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분임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면서 또 표적의 절정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실제 너희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예수 자신이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종말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표적 가운데서 두 가지를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예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께 사랑을 받는 사람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오늘 본문 안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예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1장 1절은 이 나사로의 가족과 마을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앞에 첫 음절이 빠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나 나사로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엘리에셀이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이름 그 자체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에요. 근데요,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베단이거든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우스 오브 미저리, 비참한 집, 고통의 집, 슬픔의 집,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사는 집이 참 비참하고 슬픔이 가득한 집이래. 근데 정말 그 단어 뜻 그대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고 하는 이름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말로 그 배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슬픔에, 고난에, 비참한 그런 동네가 돼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나사로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베다니를 소개해요. 그 말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사람, 이 마을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 그래서 독자들이 딱 보면 그 마리아, 그 마르다, 그거를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는 이 장면은 11장 뒤에 12장에 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나올 이야기를 지금 앞에다 끌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사람은 나사로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마리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리아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러한 서술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나 이 11장 전체를 읽어가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는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의 일을 풀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의 사건이 아닌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본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를 깊이 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설명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3절을 보면요,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죠. 근데 그 와서 예수께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 분명히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이 마리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우는 걸 보라. 자,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울겠냐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오빠 나사로를 사랑했던 건 모두가 알 만큼 명확한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의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가요? 아니면은 며칠 있다가요? 며칠 있다가요. 이 얘기를 듣고 이틀을 유대로 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시던 곳에 머무세요. 여러분 이걸 보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가 왜 이틀을 여기에 머물렀는지에 대해서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8절에 뭐라 그래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게 하나니까. 예수님이 유대로 안 간 이유는 돌 맞아 죽을까봐 안 갔구나. 아, 예수도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구나.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왔다고는 했지만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하는데도 가지 않는구나.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가자고 하니까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12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 아니 잔대매요. 그럼 일어나겠지. 거길 뭐하러 갑니까? 가서 돌 맞아 죽어요. 그 말은 나도 돌 맞아 죽기 싫어요. 그거. 그때 주님이 밝히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정말 잠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죽은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왜 이틀을 여기 머물렀고 거기에 가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믿음이 없는 제자들, 믿음이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많은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았다는. 그런데도요, 이 도마는 16절에 뭐라 그래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건요 굉장히 희극적인 요소입니다. 극으로 구성한다면 예수님이 그래도 가자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 가서 죽자. 그냥 죽어버려. 가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예수님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틀을 넘은 이 사건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 예수님의 행위가 이해가 돼요? 이건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파,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기도하고 자. 내가 지금 바빠서 다른 일 좀 보다 갈게.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 사랑한다 어쩐다 떠들어도 자기 일이 더 급하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마리아나 마르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를 의심하는 근거가 뭔가 한번 보세요. 어숭하는 거죠.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명확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의심하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근거 없는 고정관념. 근거 없는 고정관념. 그저 내 경험 속에서 내 가치관 안에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안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그것이 그 예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틀을 안 왔냐? 그래. 어떤 사람이 돌 맞아 죽고 싶냐? 그건 내 경험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그 고정관념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표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고요. 자기들의 근거 없는 고정관념, 그걸 믿어요. 여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고 나서 얘기합니다. 늦지 않으셨으면, 일찍 오셨으면,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분이 거기 계셨으면 살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늦게라도 오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믿지 못해. 왜? 인간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건 죽은 자는 끝이야. 다시 산다는 건 우리 생각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경험과 우리의 관념, 우리의 가치관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빨리 와야지. 내 경험의 근거를 둔 고정관념. 그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늘 그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의 우리를 향한 도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오해하고 있지 않나 한번 보세요. 내가 아파요.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요. 내가 무슨 직장에서 큰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여튼 손을 대는 것마다 문제가 생겨.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오해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어. 말하듯이 우리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지 않으면 하나님 나 돕지 않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도움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저주라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라고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건 변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 인하여서 하나님을 블레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정말 아무 근거 없는, 믿지 말아야 하는,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 인간들의 고정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이러한 일이 우리 삶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정말로 그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가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에 적신에 위험에 칼이 그에게 들이닥쳐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 그의 그 사랑을 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고정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믿습니까? 이 사랑은요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지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그분으로 이겨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경험, 쓸데없는 생각, 아무 근거 없는 고정관념 믿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욥의 친구처럼 야, 너 그렇게 되는 거는 네가 죄져서 그렇고 하나님과 버려서 그렇고 네가 하나님 심판 때문에 그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욥은 예수도 없었던 시대에 살았죠. 근데도 그는 그걸 가지고 이겼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나중에 처음보다 더 창대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믿고 따라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 삶이 곤고하고 내 삶이 어려워서 그 주님의 사랑이 의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 말씀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렇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이 11장과 12장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이 죽은 나사로를 경험하기 이전에 마리아는요, 예수께 사랑받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 이 표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엄청나게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우린 예수를 의심하고 오해한다 그랬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받기 원하면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와이프들이 남편들에게 늘 하는 말이지. 당신 나 사랑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을 사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이 인간이 못 믿을 인간이에요. 조금 이쁜 여자만 나타나도 뒤돌아가고, 조금 뭔가 나보다 난 사람 보면은 막 우와 대단하다 막 칭찬하고 있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람 믿으란 건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늦게 와서 삐졌어요. 어디에 삐졌다고 나와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하셨다는 소리가 들려요.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2절 보면 마르다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럼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 마리아는 못 들었을까? 들었어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삐져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이틀을 안 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요. 마르다도 나와갖고 예수님 영접하고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왜 이제 왔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부활과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네가 믿니? 믿는데요. 진짜 믿어요? 아니요.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 어디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도 대단하죠. 마리아 나오기 전에는 여기 30절 보면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안 들어가. 마리아 너 나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오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 똑같은 얘기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냐. 그거 보고 주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우세요. 울어요. 잘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서운했어. 너무 속상했어. 어쩌면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몰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예수가 늦게 와. 야, 역시 저분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삐졌어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래서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도를 크게 쓰임받는 사람을 만들고 싶거든 가까이 하지 말래요. 왜? 가까이 하면 사랑의 채찍을 때리지 못합니다. 사랑의 채찍을 때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버려둠으로 때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혼자 그 과정을 넘어가도록 내깔려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걸 훈련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서운해하고 배신감 느끼고 화를 내니까,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까이 두지 말래요. 그 사람은 사랑의 매를 때릴 수 없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분 뭐 아프다 그랬는데 안 갔다. 안 서운할 사람 있어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뭐 식사를 잘 차려놨어. 그리고는 목사님 오셔서 식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먹겠다. 그럼 나를 이해할까? 서운할까?
제가 그 권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하면 순교의 각오로 먹어야 됩니다. 정말 너무 서운해 하십니다. 아주 그래서 집회 가서 권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한다면 제가 막 벌벌 떨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단히 큰 문제 때문에 떠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요런 서운하고 섭섭하고 배신감 느꼈다고 하는 정말 별일 아닌 것 같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도 다르지 않아요. 마리아도요, 곧 떠나기 직전이었어. 이게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이게 붙어있는 거지, 나사로를 안 살렸으면 떠났어요. 근데요, 왜 주님이 마리아하고 씨름했는지 12장을 보면 알아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는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그 발을 지 머리털로 닦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를 향한 사랑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요,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에요. 왜? 똑같아, 인간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를 특별하다고 느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 당연한 것에서 조금 밀리면 서운한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제가 텍사스에 사역할 때 교환 교수님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환 교수님 한 분이 식사 초대를 하셔갖고 이제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고, 목사님 저 처음 와봤군요. 목사님은 교수들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교수님들 왜 싫어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교수니까 난 어딜 가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특별히 대해주지 않고 똑같이 대하더라는 거지. 거기 온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석사를 박사를 그냥 애엄마나 교수나 똑같이 대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됐대요. 왜? 어디를 가도 자기는 특별히 대우를 받았으니까. 자기는 특별히 교수라는 위치에서 똑같은 집사라도 교수로 대우를 받으니까. 근데 이게 뭐지? 그래서 교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목사님은 교수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학생들만 데리고 사역하려는가 보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건 교수들뿐이 아니에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 내가 목사면 어딜 가죠? 그러면 나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이 식당 가서 내가 목사인데 빨리 좀 달라고 그런 분도 있다 그래.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라고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대해주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을 알고 나서는, 아,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여러분 막 기도는커녕 어디로 생각만 했는데 막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져. 막 그때는요, 막 성도들 하늘을 날아가듯이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피부로 느껴져요. 왜 호흡 하나하나에 뭐 주의 숨결이 느껴져요. 뭐 이런 이상한 오글거리는 소리 해대면서 막 그래요. 근데 막 무슨 문제 생겼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요, 하나님 나를 버렸어요. 나는 이제 주님이 관심도 없나 봐요. 주님 왜 도대체 나를 구원하셨는지 몰라요. 별의별 소리도 다 해. 아니, 그러면
했던 주님은 어디 가고, 나를 버리고 나를 정말 무시하는 그 주님은 또 뭐야?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랑받기 원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거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사랑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를 의심해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요. 그걸 고민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그래요.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묻기보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부부가 되면요, 서로 문제가 없어. 아니, 남편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더 사랑할까? 그 고민을 하는데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당신 나 사랑해? 남편은 저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아내는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계속 의심하고 있으면 그 가정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진리인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옥합을 깨고 그 옥합을 깬 그 헌신을 주님은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걸 아시고,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여인의 이 행함을 기념하라고. 여러분, 마리아가 이 삐지고 서운해서 예수 앞에 시험에 들었던 이걸 넘어섬이 없이 향유 깰 수 있을까 없을까? 깰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 자기 일과 자기 열심으로 옥합 깨는 사람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옥합 깰 수도 있어요. 자매들이 결혼 전에 형제들하고 결혼하고 형제가 변했다 그래. 변한 게 아니라 결혼하고 그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라고. 왜 줄 알아요? 사랑을 더 받으려고 옥합 깬 거야, 그냥.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옥합을 깬 거지. 진짜로 이 서운함, 섭섭함까지 다 해소할 만큼의 사랑이 아니고도 그 사랑 받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기념될 만한 사랑이 되지 않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나 또 목회자나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어디 하다 보면 늘 서운하고 늘 섭섭하고 늘 오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다 죄인들이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에이, 삐져갖고 내가 이름이 안 나라고, 내가 목사님이 저분밖에 없나? 에이, 내가 정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관계들 속에서 그걸 넘어서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되면요,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에이, 뻥치시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죠? 미울 것 같아요. 내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주신다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미운 사람 없어요. 정말. 왜? 미움은 사용 못해요. 근데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나 미워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텍사스에서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미워한다. 여러분, 성경에 미워하는 자마다 뭐에게 속했다고 해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나는 내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 관리해서라도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답답한 사람은 있겠지. 아우 속 터진다고. 답답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요. 정말 밉다나 정말 꼴도 보기 싫다. 그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마리아처럼 그 서운함, 섭섭함이라는 걸 넘어서야 예수와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서운하고 서럽고 내가 정말 죽어도 내가 정말 못 살겠다라는 걸 넘어서야 진짜 사랑이 돼요. 목회자하고도 교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애증의 관계라는 게 애증. 사랑과 증오, 애증. 근데 그게 돼야 마리아와 같이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이 마리아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다 도마가 그래 죽으러 가자. 근데 진짜 예수가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가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라도 서 있었고 그 정말로 무덤에 처음으로 갔던 사람이 그 사랑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서운함, 그 섭섭함을 뛰어넘고 예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리에 하나 되어져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숙이에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 지금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예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세요. 오해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서운하고 섭섭해서 삐져 있었다면 그분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분의 중심을 알았다면 내가 주님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랑 받았는데 내가 주님 위해 더 사랑하며 사는 사람 되길 원하게 돼요. 우리 결단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